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오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제가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이렇게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전도하라. 전도하라는 것을 좀 길게 늘어뜨리면 복음을 전하라, 굿뉴스를 전하라. 그것을 조금 더 길게 늘어뜨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것을 조금 더 길게 늘어뜨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전도하시려고 오셨다. 12제자에게 파송을 하시고 여러 동네에 가르치면서 그 동네를 떠나가세요. 이유는 또 다른 동네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동네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그러나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을 전도하시려고 또 다른 동네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먼저 있던 동네에서 계속 전도하면 되지 왜 움직이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전도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에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들릴까요? 육신의 쾌락을 위한 그것이 보일까요? 육신의 쾌락을 위한 그것이 보여요. 혈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쟁취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탐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를 어떻게 할까요? 떠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그 핵심 복음에서 벗어나 쾌락과 정욕에 매몰되면 주님은 또 다른 곳을 선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시키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1장 38절에 또 마가복음 3장 말씀에 38절 말씀 노란 글씨로 표기된 부분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뭘로 하실까요? 말씀으로, 입으로 하시겠죠. 그러면 그 전도가 확실하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보여주세요?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은 말씀이에요? 표적이에요? 말씀이죠.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 주님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매주일 들어야 될 책임과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을 망각할까요? 기억을 다 붙들고 살까요? 망각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정하여 주님의 날이라 하여 예배드리라 하였냐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다시금 복음으로 내가 은혜 받으면 세상에 나가 복음도 전하고 표적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는 자기와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함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예수님과 그 말씀 속에서 함께 데이트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주님께 응답받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12 제자는 전도하기 직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 되거나 전도를 주기적으로 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꾸 너 나와 지금 함께 있으려라 하나 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라고 결론이 나요. 우리가 저 뭐 어떤 종교처럼 산에 올라가서 50일, 1년, 5년, 10년을 수행하는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또 때로는 세상에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이 있건 직장이 있건 학업이 있건 참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며 마가복음 3장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와 함께 있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보내사 뭐하게 하세요? 제자들을 전도하게 하시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3장에서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그래도 전도하라고 하면 뭐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겠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랬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전도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게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전도하게 하시고 함께 있고 전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견고하고 완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잠깐이라도 함께 있으면 전도하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제자들은 마가복음 3장 이후에 예수님을 다 배신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맞이하기 전인데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할까요? 예수님은 전도할 때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셨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몇 명도 파송하셨어요? 70명도 파송하셨어요. 12 사도가 있었고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거나 70인을 보내실 때나 한결같이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분홍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 어린 양, 전도자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데 12 제자를 바라보시는데 70명을 바라보시는데 무엇과 같이 보고 계세요? 양. 그리고 그들이 전도할 지역엔 누가 들끓고 있어요? 이리와 늑대가 들끓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리가 뭐고 늑대가 뭐고 같은 말인데 동의어인데 이리야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늑대라고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늑대하면 회색으로 큰 강아지같이 생긴 큰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양이 이리를 물어뜯습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뜯습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뜯어요. 그럼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전도하러 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물어뜯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럴 수 있고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 됐거든요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교육전도사 때 전도하니까 소금을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물어뜯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물어뜯길 거 왜 보내실까요? 이 어린 양이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현실, 자기의 피조물 된 나의 실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복음 전하러 갔어요. 요나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제일 처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는 복음 전할 만한 사랑이 없음을 깨달아요. 그런 요나를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요나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잖아요. 요나가 푸념하면서 끝나잖아요. 요나가 화내면서 끝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나 좀 죽여주쇼 그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그러세요. 그건 나중에 좀 같이 풀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는 마치 12제자 70인처럼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만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해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내가 예수님을 어찌 여기고 있는지가 발각돼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사실 전도받는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존재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고 나한테 따져 물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에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물려 뜯으면서 매몰차게 막 욕먹으면서 내가 이러면서까지 왜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들죠. 바로 그게 오늘 본문 다음 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과 마태복음 11장 3절에 마태복음 11장 2절, 마태복음 11장 3절 보여주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도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가두어지는 이리에게 뜯기는 일이 생겼어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뜯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헤롯이 붙잡아 와라 그러지 않나 목 잘라 죽일 형편이 됐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구주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다른 분이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를 갈등하게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해봐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이 고난에서도 나를 건지시는가를 체크하게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라.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에 야 맹인은 봐.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맹인이 눈 뜨는 표적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력은 아니지만 못 걷는 사람도 일으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니지만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들리지 않았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자기는 옥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눈뜨거나 다른 사람이 깨끗함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치료받는 게 세례 요한에게는 유익할까요? 그건 나랑 상관없어 그럴까요? 이게 애매한 순간이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표적들을 보고 자기의 삶은 변화가 전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면 세례 요한은 들음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표적은 자기에게 해당 사항 없었지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좀 옥에서 꺼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말해 주시오 라고 말하면 예수님 한켠에 달린 강도랑 크게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이 일이 물어뜯는 일이 발생합니다. 곤고한 일이 생기고요, 괴로운 일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실 분임을, 그러한 문제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실 분임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도다. 세례 요한은 지금 충분히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회개를 외치다가 실족할 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옥에 갇혔고 목 잘려 죽을 상황인데 기적과 표적은 밖에서만 일어나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불명확할 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구원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사촌 형님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우리가 성화되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더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조속히 제자들을 파송시켰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도 원수국가 아수르로 파송받을 때 그 마음에 원수국가 니느웨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파송시키려고 물고기도 보내잖아요. 그가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전도할 때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누구에게 전도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도 되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랑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요나가 그 니느웨 성, 그 큰 니느웨 성을 정말 딱 하루만 잠깐 돌면서, 여러분 회개해서요, 이 성 무너집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돼, 요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온 성이 회개했어요. 왕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말의 능력이 있다기보다 그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든 싫어하는 마음이 있든 그는 순종했어요. 순종하게 만드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가끔 전도자 중에 좀 사랑 없고 거친 전도사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있어요. 간혹 그래요. 전도하신데 막 도끼 같은 눈으로 지옥 가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서 막 느낌이 사랑이 없는 듯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엔 사실은 더 큰 사랑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이 있던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은 물론 잘 표현되지 않아도 하나님께만큼은 순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런 전도자들을 쓰십니다. 요나를 쓰신 것처럼. 근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즉 사랑 없는, 정말 그 억지로 하는 전도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뭐 하게 됐다고요? 회개하게 됐다.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나가 밤낮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었죠. 왜 들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누가 회개? 요나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일이죠. 3일 동안 땅속에 왜 있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즉 요나는 미워하는 마음 때 바다에 빠뜨려 자기가 회개해야 될 문제를 맞닥뜨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는요, 요나의 3일과 예수님의 3일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임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요나도 물고기 속에 3일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3일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똑같네? 똑같은 게 아니죠. 그 가치가 다르죠. 한 사람은 자기의 그런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도망가다가 저기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죽은 것이고, 한 분은 끝까지 순종하시어 죽음을 사용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신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리가 들끓는 곳에, 우리를 물어뜯는 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마음조차 요나처럼 준비되지 않은 걸 알고 계셨어요. 세상은 물어뜯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요나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충동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나도 준비가 안 됐고 세상도 너무나 위협적이고. 근데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준비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함으로 내 삶이 가꿔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 삶에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복음 전하시니 저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거 어떤 분을 뵀는데, 아니 이건 사업장인지 전도부 사무실인지 모르겠어요. 전도지가 이렇게 쌓여 있고 맨날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업장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아침에 애들 밥 해주면 아침부터 어떤 자기의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삶을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르는 분명히 들 거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세상은 우리 물을 뜯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파송시켜 주십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들을 자가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고 성장 성숙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what, how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좀 이 시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먼저 무엇을 전해야 되나? 첫 번째,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 내 속에서 이게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뭘까? 아직은 설명하라 그러면 불분명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분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질병에서, 죄에서, 암흑에서, 중독에서, 어려움에서, 죄악에서 건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 예수님이 건지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내 삶에 여전히 중독의 문제, 죄의 문제, 더러운 문제, 끔찍한 문제가 여전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하다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역사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고쳐주소서, 내 삶을 치료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빌립이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데 하나가 더 붙었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때 하나님 나라의 반지에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재판장과 구원자를 전하기. 누가 재판하세요?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자기의 더러운 죄에서 해결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껍데기를 열어보면 흉측한 흉물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너 있게 행동해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근데 한꺼풀 벗겨보니까 그 속에 음흉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속임수가 난무한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판받아 마땅할 내 상태를 예수님의 핏값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이게 참 비밀이고 참 놀라워요. 우리 이미 믿은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자기의 껍데기를 열어야 되니까.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난 오물덩이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죄의 오물. 정말 저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정말 막 구역질을 하시는데 떼글떼글 굴르시는데 막 사람이 물이 몇 군데서 나와요? 눈물, 콧물, 침, 땀, 죄송합니다. 소변도 보시더라고요. 그 더러운 게 다 쏟아지면서 자기가 인생 살아오면서 더럽고 추하고 음흉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게 살았던 게 다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핏값 앞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구원입니다. 그 순간 심판받은 건 맞아요. 그 순간 자기의 껍데기가 쫙 찢어지면서 이렇게 더러웠어 내가, 이렇게 추악했어 내가. 그걸 깨닫지만 예수의 피가 그걸 덮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숨고 싶고 얼마나 벌벌벌 떨리는지 내 죄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말할 수 없어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내게 구원자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데 한없이 쏟아버리시고 물을 흘리시는데 다 쏟아버리신 예수,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분이 전달될 때 제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죄에 짓밟히던 자가 살아났어요. 무엇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로 들어가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걸 어떻게 전할까?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명에 충성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만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첫째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렇게 아이들 간식 사러 가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 전할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전할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일하는 분이 뚜더쩌쩌 이러더라고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외래어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한국 분이 아니고 얼굴이 하얘요. 그래서 저는 동유럽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유럽 분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으니까 좀 말이 좀 딱딱해요. 혹시 동남아 분인가? 그래서 물어봐서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베트남에서 오셨구나 이제 확인됐어요. 이분의 고향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한국에서 이거 얼마나 어저께 좀 추웠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베트남에서 눈 본 적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눈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여기 와서 눈 보고 너무 춥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고향에 언제 한번 가보셨어요? 근데 갑자기 눈에 붉어지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들어갔대요. 2년 동안 못 들어갔어요. 죄송하지만 실례가 안 되면 연세가 어떻게 되니까 25이래요. 25 그 어린 나이에 고향에서 와서 부모님께 용돈 보내고 동생들 용돈 보내고 그러고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형제가. 근데 정말 모델처럼 잘생겼어요. 마스크 끼고 있는데
카톡을 보니까 되게 잘생겼어요. 얼굴 찍은 거 보니까. 그럼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교회니까 간혹 응원하러 올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러니까 주소도 주시고 전화번호도 주시고 하면서 살짝 교회 이름을 보여주면서 Jesus loves you 그랬어요. 이분이 감사하게 편안한 마음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먼저 전도할 때 뭐 하라? 기도하라. 그 전도할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에 충성하라고 그러셨어요. 전하기만 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고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때로는 어저께처럼 즉시로 전도가 되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눈물을 글썽이고 연락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10년이나 20년 이상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태신자 중에 10년 이상 품으신 분 있죠? 저도 있어요. 저는 20년 넘었어요 이미. 근데 두 번째, how, 두 번째, 주님은 뭐로 구원하길 기뻐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기뻐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전도를 하는데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수준이 원래 미련의 뜻을, 헬라어를 찾아보면 뭐냐면 바보같이예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내 말 안 듣는 거를 10년 경험했는데 15년째 오랜만에 만나는데 또 예수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보같이. 넌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내가 안 듣는 거 모르니? 넌 내가 예수 얘기하면 귀 닫아버리는 거 모르겠니? 아직도 20년 지났는데 못 알아듣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길 기뻐하세요. 20년 스프링을 눌러놨으니 용수철처럼 튀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바보같이 전도할 때 많아요. 그 사람이 안 듣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괄시하는 거 알지만 끝까지 귓가에 귀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귀 안 달아요. 안 돼 할 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바보같이. 나는 근데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전도에 바보 같은 것을 기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꾸준한 것을 기뻐하신다. 그때 밑에 고린도전서 분홍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말이 20년 동안 한 번도 영향력이 없다가 그분이 갑자기 이런 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나 봐. 아멘.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꾸준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꾸준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전해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걸 하나는 오늘 빼뜨렸어요. 뭐냐면 why? 왜예요. 왜? 예수님을 한 번도 깨달아 보지 못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가서 이거 전도해 보세요 이러면 가서 나눠드리면 그분이 전도하는 거 맞잖아요. 어떤 분한테 우리 그 수세미를 드리니까 나에게 3개만 더 주세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분이 순간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제가 다니는 동물병원이 있는데 그분들 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드리니까 전도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즉 무엇을 전하냐, 어떻게 전하냐도 중요한데 왜 전하냐, 왜 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구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구주가 되는 과정은 제자들도 험난했어요. 때로는 배신했었고 도망갔었고 전도하다 말고 교만해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냥 태신자가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냥 불을 내려달라 그러지는 않나,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제자들도 전도하다가 실수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우리 괄시하는데 가만둘까요? 이리 때처럼 우리를 뜯어버리는데 우리도 가서 뜯어버릴까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전도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노란 글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